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재규 안수입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을 사랑하며 지은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초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로 이끌게 하시며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명성교회를 한평생 이어나가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쉼없는 사역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 더욱더 능력의 장등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도 큰 은혜 주시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을 늘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아름다운 예배가 날마다 펼쳐지며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40+1 추수감사절인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사 많은 감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전 뜰락을 다시 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와 봉사로 일할 때 한없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명한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전의 10%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7시부터 시작되는 일부 예배가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일찍 나오셨는지 이미 5시 반에 이 성전 앞에 로비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성전에 계속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5시 50분부터 성전 문을 개방해서 이 예배당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본당을 안내하셨던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 목사, 오늘 어땠는지 알아? 오늘 몇 시에 열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얼마나 흥분하시고 또 신이 나셔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참,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역자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리두기와 또 모임 금지가, 집합 금지가 이제 할 일 없이 길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책상에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면서 저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이제 과연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작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와 또 교회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모두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일정을 이제 소화하시고 이제 귀국 여정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시는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참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위급할 때의 기도, 또 평안할 때는 더 많은 기도, 그러므로 항상 기도. 이 원로 목사님의 이 말씀은 설교 제목에서 벌써 다가오는 은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는 사실 의외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혼 때 저희 아내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살았던 지역은 극심한 말라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바닷가를 접하여서 살았었고 또 모기가 워낙에 많은 말라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 가서 처음에 한 2달 동안은 저는 솔직하게 조금 기다렸어요. 나는 언제 말라리아가 걸릴까? 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전도사 말라리아 걸려야 진짜 선교사 되는 거야. 말라리아 도대체 언제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정말 말라리아가 왔어요.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말라리아를 경험을 하고 이제 한 번 걸렸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달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걸리면은 괜찮은데 이제 같이 갔던 저희 아내가 저보다도 더욱더 빈번하게 말라리아가 나으면 또 걸리고 나으면 또 걸리고 계속 말라리아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지 이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라리아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에도 아침에도 이제 저희 경건회를 하거든요. 경건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는 다 기도했었는데 정작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말라리아라는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고 너무나 저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저는 이 말라리아가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만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라리아 지역이었고 또 말라리아가 제가 있던 지역은 99%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무슬림만 걸리고 기독교인들은 안 걸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말라리아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코로나가 어떤 기독교 국가나 또 교인들에게 덜 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걸리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해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기가 와서 무는 것이 이 모기가 와서 물어야 이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모기가 와서 무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잘 때는 이제 모기장 안에서 자지만 낮의 일상 속에서 또 잠시 이렇게 물리는 그 수많은 모기와의 접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거는 자연 현상이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고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그 날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늘 새벽에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때는 모기가 와서 물어뜯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나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이제 말라리아 좀 그만 걸리게 해주세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벌써 별을 몇 개 달았습니다. 제가 이거 걸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칙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치열하게 노력할 것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합격, 불합격의 그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구약의 한나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처음부터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늘 갑절의 성물을 이제 베풀곤 합니다.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정말 풍족하게 받는 사람이었고, 이 자녀의 문제를 빼고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아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임이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도 주시겠지. 언젠가 기다리면 당연히 나도 임신할 날이 찾아오겠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사랑해주고 또 그는 기다렸습니다. 순리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계속 자식이 없는 문제로 그를 계속 격동시키고 그를 계속 화나게 하여서 그가 폭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결국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갔을 때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가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원칙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쉴 새 없이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이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않고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도 초대교회이고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만은 잊지 않은 그러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되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궁핍한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묻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서신으로 알려져 있냐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gat혀 있는, 또 당시의 감옥은 손과 발을 한 대 묶어서 막 천장에도 매달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온몸이 구속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그 바울이 온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입으로 이 편지를 불러줍니다. 그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대필자에게 불러주는데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아,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라고 그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어떻게 항변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기뻐하고 싶은데, 늘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 조금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다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강조하는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기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한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이 한나가 분이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며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기도한 후에, 그가 내려온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그가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한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먼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말라리아 때문에 조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1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올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7월에 갔다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우기가 막 지나고 정말 모기들이 이글이글 막 모기가 창궐할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은 막 먼지 같은 것이 아지랑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가까이 가서 보면 먼지가 아니라 막 모기떼가 날아다니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디에 가나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 모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진료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말라리아 약을 받기 위해서 이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진료소 건물을 2바퀴를 휘감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우기에 정말 모기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려는 찰나에 불현듯이 제 마음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저는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말라리아 걸리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기도를 어느덧 이제 반년 동안 쉬고 반년 후에 생각이 나서 이제 반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좀 그만 걸리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저와 아내를 지켜주시고 계셨다. 그 창궐하는 모기들 가운데서 돌아보니 저와 아내만 말라리아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진료소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그때 제가 확신하기를,
우리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말라리아 걸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확신대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40+1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올해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감사의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지금 귀국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가오는 40+1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내가 잊고 살았던 또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40+1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